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 사건간의 7번째 시간으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다시 한번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시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을 지도할 때요, 여름에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여름 수련회를 가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청년들의 성경에 관한 지식, 청년들의 이 신앙의 깊이, 믿음의 그 척도를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토론 시간을 좀 이렇게 주고는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하나씩 주거든요. 말씀과 기도, 믿음과 행함, 율법과 은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주면서 말씀이 중요하냐, 기도가 중요하냐, 한참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자기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총동원해서 말씀이 중요하다, 아니 기도가 중요하다 라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그 아이들의 신앙의 깊이,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있구나, 성경을 좀 읽었구나, 말씀을 들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줍니다. 말씀과 기도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의 바퀴가 되어서 서로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 말씀만 중요시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기도만 중요시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려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 행함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죽은 믿음이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중요합니까? 은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지 율법만 강조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은혜만 강조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벌써 마음속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올무를 딱 가지고 율법의 조항을 들이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율법 모세오경이거든요. 더 의미를 좁히면 십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율법은 쓸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쓸데가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율법은 쓸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알게 해줍니다.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이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상대방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중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준 것이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주셨다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율법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대표적인 예인 십계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항상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고요, 사람의 의를, 인간의 행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행실을 했느냐. 율법에 비추어 보아 내가 어떠한 행실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뭐와 같다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까? 거울. 예.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에 거울 좀 보셨습니까? 거울 좀 보셨습니까? 예. 아침에 나갈 때 거울 안 보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요, 딱 현관 앞에 신발장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신발장 문에 거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발장 앞 전면에. 왜 그렇습니까? 나가기 전에 거울을 한번 딱 쳐다보고 얼굴에 뭐가 묻진 않았는지, 화장이 잘 먹었는지, 루즈는 립스틱은 삐뚤어지지 않았는지를 마지막으로 딱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율법이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과연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아 그릇됨이 없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쳐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율법의 잣대를 누구한테 들이밉니까? 먼저는 가늠한 여인한테 들이대고요. 그 다음에는 그 율법을 해석하기를 예수님께 들이댑니다. 자신들은 율법에 전혀 저촉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율법을 들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없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교의 본질은요, 정죄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책잡고 그 다른 사람에게 올무를 씌우기 위한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유하고 개선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됨은 없는지,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진단하는 도구로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장로님의 가정이 신천지에 잠깐 접하여서 성경 공부 몇 번 했습니다. 그거 제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권사님 가정하고 탁지일 교수님하고 만나서 다 개종 교육 프로그램 하는 걸로 약속을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출석하려고 하는데 정죄해 버립니다. 교회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율법의 조항을 들이대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쳐버립니다.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율법들, 우리가 지켜야 할 조항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신앙 생활, 나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 적용해야 할 덕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지구상의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는요, 정죄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율법주의, 내 속에 있는 바리새적인 모습, 우리는 벗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셨다?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잘 아는 것 같은데도 막상 은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뚜렷하게 무엇이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잘 안 떠오르시지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나 업적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 이 여인은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신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는요 하나님께서만, 예수님께서만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설교를 끝내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목사에게 하는 줄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원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내가 똑똑해서 그러는 것처럼, 그 모든 게 누구한테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왔는데,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고개 뻣뻣이 세우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러한 분들이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으면 이 여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노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노회를 종종 가보면 노회 석상에서 서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싸움합니다. 그러다가 장로님 한 분이 딱 나와서 한마디 딱 하시면 그 싸움이, 그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로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법이요 라고 한 말씀 하시면 그 모든 문제들이 싹 조용해지고 논쟁하던 것들이 싹 수그러듭니다.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인 노회 속상에서 은혜롭게 하십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요라고 하면 모든 문제들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법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법보다도 은혜가 앞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법보다도 은혜가 앞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율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 그러길래 은혜는 율법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교회법을 가지고, 헌법을 가지고, 교회 규칙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교회 강단에 카페트를 좀 교체하려고 헌금을 하셨거든요.
헌금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재정을 맡으신 장로님이 아니 교회 강단 카페트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새로 해야 하냐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헌금하신 권사님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상처받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헌물하고 헌금해서 예쁘게 새 것으로 단장하고, 마침 그 권사님이요 자녀의 딸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 재정장로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은혜로운 일입니까? 비록 한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한 그러한 강단 카페트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됐다고 그러지만 최소한 3년은 넘었어요, 제 기억으로.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래서요, 교회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려고 하면 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도 해보고 목회를 해봤지만, 교회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려고 할 때는요 하게 해줘야 돼요. 그것이 물질을 드리든 그것이 봉사하던 일이든 성경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 교리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하려고 하는 것은 하게 해줘야 교회가 은혜로워집니다. 은혜롭게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보다 은혜가 앞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율법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보다는 은혜가 앞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노회에 재판을 겁니다. 그렇죠? 노회 재판 걸죠? 노회에서 재판 걸어서 잘 정리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법에 또 재판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법으로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법으로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닮은 은혜로운 교회. 교회는 은혜로워야 한다.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창립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닮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선합니다. 문제는 율법주의 신앙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행위나 업적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나가야 할 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십시다. 은혜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 나가십시다.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